오늘 말씀드릴 제목 부활 생명의 삶, 부활 생명의 삶, 부활 생명의 삶. 말씀 순종의 삶. 아직 못 찾은 모양인데 찾았네.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의 삶.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권을 가지고 있었고 왕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고 영원히 사는 영생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 마귀를 제압하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인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머리로 하지 않고 마귀를 머리로 해서, 마귀를 머리로 했다는 것은 마귀의 수하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 선악과는 사단 마귀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사단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마귀를 왕으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이 세상 아담과 하와의 씨에서 태어난 인류의 후예들은 낙원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예수 믿고 부활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하고 산다는 것이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사실은 자랑스럽게 우리 주의사랑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인데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이 사람. 하루 세끼 육의 양식, 흙의 것을 먹어야 사는 사람, 이거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속사람은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속사람은 뭘 먹어야 살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양식 매일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지금 하루 세 끼 밥을 안 먹으면 끼를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죠. 자극이 오잖아요.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애기들은 울고 보채죠. 속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다. 갈급하게.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못 살겠다고, 생명수를 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온전한 기독교인, 부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속 사람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먹으나 안 먹으나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베이비로 있는 거예요. 베이비로. 그러니까 베이비인 속 사람을 육의 사람이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생각나고 가면 잊어버리고 10년 20년 믿어도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많이 쌓여서 이제 그것이 율법이 돼서 사람을 보면 이제 누구 닮아서 그 형 닮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왜 그 모양이니 저 모양이니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서.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활 생명이 자라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죽어서 못 만나. 육의 사람은 다 한결같이 지구상의 인간으로 나온 사람들은 육은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육을 몰라. 영의 사람, 속 사람, 부활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는 거, 뭐 건강약 다 뭐 이렇게 바르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속 사람이 영원히 살고 이 겉사람은 7, 80년 살고 나면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빨도 다 시원치 않고 그저 다리도 아프고 심장도 뛰든다가 안 뛰다가 그러고 다 그래서 골골하다가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속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듯 나이에 관계없이 영원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병석에 누웠어도 천국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꿈나라를 통해서 환상의 나라를 통해서 하늘보좌에 왔다 갔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정식으로 말씀 순종의 삶, 부활 생명의 삶.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는 난 예수 모른다고 수지자라고 했던 예수 잘 믿는다고 했던 제자가 예수를 난 모른다고만 했으면 괜찮겠는데 저주까지 했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이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스승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난 모른다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오늘은 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왜?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앞에서 너 예수 믿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 부활했느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말으라고 압력을 넣자 지금 이 얘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을 해라. 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잘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게 살려고 돈 따라 욕망의 목적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러나 그 목표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평생을 뛰고 다니지만 잘 사는 사람은 없어.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돈과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누가 가져갈까봐. 누가 달라는 사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와 막 시끄럽게 하겠어. 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없고, 명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없고, 평안이 없고, 건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참 평강과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불안하고 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고요. 이 불안과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먹고 퇴폐적인 쾌락 문화에 심취하지만 이 세상 것을 다 채워도 만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욕망을 채우고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는 마음이 안 차니까 인간의 재미,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퇴폐적인 것이 유흥사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행복합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생수를 먹고 정말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만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평안하게 잘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나라,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행복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내가 부활 생명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키워나가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어떠한 비바람이 똑같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담대하게 이거 시험이구나. 이 시험은 이기면 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내가 성숙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험을 잘 요리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극복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돈이나 욕망을 추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결국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이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말씀을 부활시키면서 꽃 피우면서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꽃을 피워야 돼. 아멘. 말씀이 씨인데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부활되는 삶 속에 불행의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어떠한 환난과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인생을 해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예수님께 책망받고 또 배반하고 결국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 영이 회복되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자 지금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상대에게 얘기하는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야, 너 천국 복음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그 얘기하면 너 협박하면 너 가둬서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인다고 해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말씀은 베드로처럼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서 부활 생명으로 천국 되어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 따라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 왜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첫 번째, 담대하고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속사람이 거듭났을 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강하게 위협하는 그들에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를 나는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위축되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겠다고 해서도 비겁하지 않고 이제는 변명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했다. 오히려 협박하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베드로 사도의 행동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적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교 비전을 주셨으면 담대하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위험,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시험 환난을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강한가 강하지 않는가는 내가 지금 환난에 처해 있는데 이 환난을 기쁨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시험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으로 잘 문제를 풀어야 돼.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문제 보고 울고 걱정하고 안 돼. 지혜롭게 깨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정답입니까?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은 말씀이 정답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시험 환난이 왔을 때 시험 문제를 차분하게, 냉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당황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세상 욕망을 따라서 허덕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당대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문과 지식에 뛰어난 자라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최고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릴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의 보고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분이 지혜의 보고가 지금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것, 문제를 푸는 것, 환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이신 지혜의 보고이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믿음이다. 이게. 어려움이 조금만 어려움 오면 정신을 못 차려. 어려울수록 냉정하게 교회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지혜를 세상 학문의 전문가들이 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 지혜와 지식은 배움으로 지식은 얻지만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가 살았다고 부활됐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협박하는 그 말을 듣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날카롭게 전국으로 대처하잖아요. 세상 철학과 모든 종교의 초등학문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바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 속에 부활시키는 성령을 따라 사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1장 3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내게 주시는 문제의 해결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으로 기도응답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부활시키는 부활생명으로 사는 우리 지혜로운 담대하고 강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의 삶 14절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앞절을 지금 생략해서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그저 성전 앞에서 돈 달라고 했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그날 성전에 들어갔던 나약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죽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설명하는 그렇게 오늘 또 들어가는 그날 문전 앞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안진뱅이를 지금 고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악령까지 몰아내는 부활 성령으로 사는 이제 당당한 능력의 사도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했던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지.
아멘. 예수님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도 살리고 다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선교지에 이제 단기 선교로 출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왕권이 복음 전하는 전파자의 주의 종들에게, 선교사에게, 여러분들에게 왕권이 위임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능력을 주겠다는 일. 그 능력을 부활 생명으로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부활 생명으로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성경 미문에 앉아있는 불행한 안진뱅이에게 그날도 돈을 구걸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이때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걸어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베드로 사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항상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해라. 그러면 낫게 해준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사도는 네가 원하는 캐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 말씀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자, 여러분들도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하려면 뭘 연습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처럼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 표적으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40살 정도 됐던 사람. 날 때부터 40여 년을 불구로 살아온 안진뱅이.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 베드로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부활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부활되는 부활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미 40년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어.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 사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이 부활됐다.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반대적인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해칠 수가 없어. 이미 소문이 다 나와버렸어. 함부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란한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증인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어둠을 물리치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삶을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시간 뺏기고 바쁜데 그 시간에 돈 벌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뭐 공부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교회 가서 쓸데없이 돈 내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낭비하느냐고. 부활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참 본 모습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마귀에게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무력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시름시름하다가 몇 사람 제외하고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사는 사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이게 그냥 세상 상식이 돼버린 거야. 부활의 삶으로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변화를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일을 여러분과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기왕의 교회에 다니면서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고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순종의 영광의 삶,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는 성전이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진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데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다. 성경이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다. 구약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의식으로 살았어요? 신전 의식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구약 사람들은 다.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그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어떤가? 나의 행동 거지가 어떤가? 한심하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인지 삶으로 믿는 사람인지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바로 넌데
네 혼 속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 깊은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로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하러 와 계세요? 내 신세 질라고? 여러분도 신세 질라고 와 계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마귀가 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은 마귀하고 공존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군 천사가 보호해줘.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빛이 바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마귀는 어둠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둠이 범접하지 못한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한눈 팔면, 돈 생각하면, 세상 걱정하면 그리스도 밖에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기다리고 있던 마귀들이 뭘 쏜다고 그래서 성경에? 불화살을, 화전을, 불화살을 꽂아서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서 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믿음의 방패가 없이 그냥 무방비로 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한눈 팔면 어떻게 돼? 개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태풍이 한번 불고 가면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사단이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다 태풍이 들어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태풍 보면 방송하잖아. 피하라고, 빨리 떠나라고, 핵의 중심에서 벗어나라고.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바로 이 얘기를 해줄 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삶 속에 있는 얘기라고 바꿔서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 태풍과 같은 마귀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나오면,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큼 불화살이 들어왔구나. 불화살이 들어오면, 파도가 치면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해요. 그것이 미미할지라도 아픔, 슬픔, 눈물로, 고통으로, 실패로 연결된다고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이상 없습니까? 먹고 사는데 하루 세 끼 밥 먹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못 먹다가 밥 먹으니까 그걸로 좋게해요? 미국에 오니까 살만해요? 아니에요. 영안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주의 종으로 눈으로 보면 문제가 그냥 태산같이 많은데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하도 얻어맞아서 고난주간에 뭐 평시가도 고난주간인데 그날이 뭐 따로 있느냐고 기도하지도 않아.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건강하게 또 주일날 얼굴 보는 거 보면 또 용하고. 말이 지나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 복음으로 살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적으로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삶의 사람들은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과 임마누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해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해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면 천사가 와.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건강을 위한 천사가 오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부족함을 정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물질의 천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와야 어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계속 천사가 계속 쌓여서 군대를 이룰 정도로 여러분들을 호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왕권과 하나님의 형상권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권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영생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생명이에요. 여러분, 부활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를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그것을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천사가 계속해서 둘러싸인다는 거예요. 산울로 쌓이면 어둠이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천사가 계속 오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 생각으로, 율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살도록 협박하는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 안에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의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게 천국 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다. 성전,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도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천사가 수종 들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어둠이 사라지는, 근심 걱정 염려가 혼란이 벗어나는, 건강이 되살아나는 문제가 기도 응답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쏟아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의 삶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천국 되어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